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일주일간 새벽 동안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 나이 때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참 평생의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엿 바꿔 먹으려고 이제 고철이나 플라스틱이나 또 어디서 주운 쓰레기를 들고 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차각차각차각차각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들리면 그거 얼른 주워다가 막 다가가죠. 그런데 이 엿을 떼주는 양이 엿장수 마음대로라서 생긴 말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차각차각 소리가 들리길래 빨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쓰레기를 주워갔는데, 저는 분명히 큰 걸 주워서 왔는데 저는 요만큼만 주고, 제 친구는 좀 작은 거 요만한 걸 주워갔는데 그 친구한테는 이만큼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제가 왜 그러냐라고 그 조그만할 때 아저씨한테 따져 물어봤더니요,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들었던 그대로 기억하는 그대로 하면 내 맘이다 임마 였습니다. 네, 내 맘이다 였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죠. 성도님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정의 연속이죠. 사람들은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다닐 학교를 선택하고 또 다닐 직장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다닐 교회도 선택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연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요 다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모 저모 막 재서 따져보지만 결국 내 마음에 들어야 그걸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옷 한 벌을 골라도요 이모 저모 따져보지만 결국 내 마음에 들어야 그걸 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의무부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본인이 선택한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왜 그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일 때는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좋아하면서, 반대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선택을 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도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형, 즉 장남이고 야곱이 동생, 즉 차남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보통 장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 장남을 통해서 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승계된다라는 이 묵인된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 특별히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의 배를 줍니다. 무조건 2배를 줍니다. 갑절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야 하는 장남에게 갑절로 상속받게 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 사건, 이건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상식이 깨지고 전통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남이 아닌 차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에 따르면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장남이 차남을 섬길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모든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딱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강자도 쓰실 수 있지만 약자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택 속엔,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우리와 같은 약자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놀라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나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엄청나게 잘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본래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잘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시의 성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 보셨지. 그런데 참으로 연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던 나를 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셔서, 그래, 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놀라움을 나타낼 거야. 바로 이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일세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와 같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전통과 상식 안에서 보면 나는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높이셔서 강자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아니 이미 그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가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쌍둥이 중에 뒤늦게 나온 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네, 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인공이죠.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요,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꽉 붙드는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 쥐는 사람, 그리고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강도 같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사람 이름 중요하다고. 진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이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뭘 쥐기 위해서, 뭘 붙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둑놈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런 도둑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지는 왜 이런 인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또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모조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내가 변화시켜주겠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에요, 평생에요, 아주 인상적인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뭐라고 했다고요? 지렁이요, 꿈틀대는 지렁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새로이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이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하고 사라 혹은 사라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라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고, 사라르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배웠죠.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단어를 사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켜 주기 위한 것,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가의 오랜 전통을 보면 전통 가운데 하나는 유럽 왕가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는요, 딸이 시집 가게 되면 어머니가 그 딸에게 반드시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진주랍니다. 진주. 다른 보석은 안 되고요, 무조건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 왕가의 딸이 시집 가면 멀리 가지 않습니까? 보통 뭐 다른 나라로 가니까 가게 되면 이 진주를 선물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 하니 이 진주를 영어로 펄이라고 하는데요, 이 펄이라는 단어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 성도님들, 진주는 땅에서 나오지 않는 보물이죠. 땅에서 나오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보석 중에 땅에서 나오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죠.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뭐 속에서 자랍니까? 굴인데요, 이 그냥 굴은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아비큘리데라는 굴에서 처음 들어보는 굴인데, 이 굴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큘리데라는 굴 안에 모래가 굴러 들어가면 굴은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모래가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별 고통은 느끼지 않는 대신 이 굴이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을, 자기 몸에 들어온 모래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모래알을 감싸는 이 나카라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카라는 물질이 모래알을 거미줄처럼 싸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카라는 과정으로 모래알을 감싸는 이 과정이 굴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났을 때 결국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서서히 죽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래알이 아니라 진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변화의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내 인생 살아가는 중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나는 모래알로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 진주로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다, 지렁이로 끝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를 당당히 맞이하시고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2020년 봉헌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께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강자가 아니라 약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래알 같은 나를 진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선택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약한 자를 선택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이 지렁이 같은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변화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래알로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 진주로 새로 태어날 인생임을